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함으로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2026년 첫 번째 메시지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아니야, 예수님은 눈물이 많으셔, 그런 거 보면 에레미야 같아, 아니야, 다른 선지자야,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세례를 베풀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면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일에 가슴 아파하면 눈물 흘리면 저 에레미야 같아, 또는 말씀을 잘 가르치면 어떤 선지자 같아.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앉혀놓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제자보다 먼저 앞장서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대로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 같다,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 같다, 많은 눈물 흘리니까 에레미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보니까 선지자 같다.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고 판단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을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본체를 본 것입니다. 본질을 본 겁니다.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본질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걸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된 것은 네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야. 네가 잘나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야. 내게 알려주신 것이야. 하나님의 작품, 아버지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주인, 그게 구세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 저 높은 곳에, 높은 고자에서 우리가 우러러 보여야 될 사람, 이렇게 인지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살아 계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육신의 부모는 다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물론 내가 보낸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러 가신 겁니다. 아버님이 소천할 때 저는 이제 아버지 죽었구나. 이제 아버지 볼 수가 없네. 제가 한 뉘우침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가 보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친구 될 수 있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시다고 하는 뜻은 서로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살아계신 분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시지 못하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만 아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못해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니까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발걸음 움직이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우리가 함께 호흡하는 하나님이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를 고백한 겁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계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그런데 베드로는 단호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여줘. 뭐 살았다고 그러면서 어딨어? 여러분 그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보았고 나는 느꼈고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슨 수로 증명할래요? 뭐 천하 만물 가지고 어떤 분은 그 양태론에서 하나님은 태양 같다, 하나님은 공기 같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물샘과도 같은 거다. 있지만 우리는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 않냐. 하지만 눈물의 샘은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것 갖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압니다. 그러니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너도 믿어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도 믿어보면 보일 거고 느낄 거고 체험할 수 있어. 우리는 단호하게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소개하려고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은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것도 없고, 내가 믿고 있으니 너도 한번 믿어보면 내 말을 인정할 거야. 그런 믿음을 단호하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호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빨간 글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요? 베드로의 교회요? 아닙니다. 예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누가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자금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거지요? 사람들이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거지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누구냐? 주님이 세운다는 겁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야? 교회의 주인이 누구야? 당회야? 성도야? 장로야? 목사야?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기초로 해서 예수께서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님이 친히 세운 겁니다. 여러분, 자기 땅에 농사를 짓습니까? 자기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곡식을 심고 가꿉니다. 내가 길렀다고 말합니다. 그죠? 내가 심었고, 내가 물 주었고, 내가 길쌈도 메고, 내가 가지치기도 하고, 내가 길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뭡니까?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 밭에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피땀 흘려서 가꾼 곡식도 한치라도 내가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의 결과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니까 교회는 실패란 없습니다. 내가 세우는 교회라고 그러면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세우는, 우리들이 세우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의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우는 교회라면 거기는 실패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원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교회로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포부이고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저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가르침 가운데 저는 이런 말씀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는데 매라고 하는 열쇠입니까? 풀으라고 하는 열쇠입니까? 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 매이면 매일 거고 이 땅에서도 풀면 풀릴 건데 너 이 땅에서 매일 건 매이고 풀을 건 풀으라고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서 매이지 말고 이 땅에서 풀어보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곡해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까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게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잘 보이면 천국하고 베드로에게 못 보이면 잠가버린다고. 그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매이게 할 수도 있고 풀게 할 수도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알아? 풀라는 거예요. 풀라. 세상에 있는 모든 매듭을 풀어버리라. 너희가 모든 원수 맺는 것도 풀어버리고 미워하는 것도 풀어버리고 시기하는 것도 풀어버리고 욕심도 풀어버리고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매이게 하지 마라. 매이면 치매 걸려요. 다 풀어야 돼요. 모든 것들이 풀어야만 순하게 살 수 있어요. 매이면 말년에 고생합니다. 이런 권세가 있는데 너 매이지 말고 뭐하라? 풀라고 하는 거예요. 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얼마나 자비로운지 하나님 보세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매이면 너도 매인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는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은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죄하면 너도 정죄를 받을 것이고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너도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 뭐예요?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너도 풀리니까. 네가 무엇인가 매이고 있으면 세상 어느 곳에도 매여 있으면 너 하늘에서 매이는 거야. 더 나가서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준다. 누가? 너는 그냥 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곱빼기를 준다는 뜻이요. 우리는 접시 한 접시를 줬는데 하나님은 그 접시에다가 빈틈없이 꽉 채워서 떨어지지 않도록 곱게 눌러서 혹시나 남은 공간 없나, 채울 건 없나 두드러 살펴서 그걸 내 품에 푹 안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는데 왜 이 좋은 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안 주려고 그래?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가 자비로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 하셨으니 우리는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느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에루살렘에 올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비로소 이때로부터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비로소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죽을 것이야, 나는 고난받을 것이야, 그러나 나는 죽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씀, 고난과 죽음만을 보는 거예요. 부활을 봤다면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건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베드로가 팍 떡뜁니다. 예수님, 절대 이런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한다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죽임을 당한다니요,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구세주는 죽으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면 죽음과 고난을 볼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보면 팔짝 뛰지 않아도 되는데 죽음과 고난을 쳐다보니 부활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꾸지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베드로야, 너는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그것보단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니 여러분도 잘할 것입니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남들 하지 않는 길도 해야 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도 가야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여 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판단할 때 여러분 온 힘을 다하시고, 사람의 일이라고 판단할 때는 멈추세요.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그리고 사람의 일에서 뒤로 서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임을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6년 첫 번째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세우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세워서도 아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세워져 가는 우리 성은교회가 될까? 여러분도 2026년 저와 같은 생각하며 성은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은교회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일 많습니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더 중하고 기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성은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술수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2026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심령에 거룩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품고자 하는 그 생각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합당하다고 했으니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2026년을 지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